본문 봐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영적 우월감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해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있는 형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 형제가 가정이 불우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옥천 쪽에 가서 재혼해서 사셨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장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충남대병원에서 곧 죽는다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고 저를 통해 생명 연장받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 일 한다고만 하면 이 친구가 시간 맞춰서 안 오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빠지고 늦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나 목사야, 제가 너보다 신앙생활 훨씬 잘하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요? 너는 기독교 3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그 정도 하면 그냥 하는 거고, 쟤는 지금 불우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정신병, 여동생은 우울증, 쟤 자체는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저 정도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절대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 친구가 개척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장애 우두를 데려다가 목욕당에서 목욕을 시켜줬대요. 몇 명을 그 주간에도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데 토요일 날 집사님 봉고차를 끌고 가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복지관에 데려다 주는데 가는데 마침 비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다 내려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는데 좀 전엔 뒤 탔었는데 목사님 앞이 타세요. 그래서 앞이를 탔는데 딱 한순간 차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다른 사람들도 냄새 다 난다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도 되는 분이 그분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타고 끌고 다니는 분이래요. 얼마나 헌신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집사님 차에서 냄새 나는데 에어컨 일단 언제 갈았어요? 차 청소 좀 깨끗이 해요. 무슨 이상한 냄새 나네 이랬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에어컨만 키우고 갈 수 없어서 문을 열고 왔대 교회까지. 그러니까 주차장이 밝은데 주차장에서 딱 내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양쪽 신발에 똥을 밟았다래.
자기가 똥 밟은 생각은 안 하고 이 냄새가 뭐여 이거, 차 좀 깨끗이 청소하지 집사님. 그래야지 얼마나 낯이 뜨뜻하고 미안하던지.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집사님이 올라오는데 마침 만났대요. 목사님 차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던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여러분, 내가 똥 밟은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목사가 조그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클까요? 세상 사람이 큰 죄 범하는 죄가 클까요? 여러분, 죄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큰 죄가 크겠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작은 죄도 크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는 관용해요. 타인들한테는 아주 그냥 잣대를 강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 봐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갔을 때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일입니다.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은혜 받으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모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모보다 설교하는 제가 은혜 받아야 돼.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해서 제 스스로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일 수 없죠. 그래서 아내는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울을 타인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그렇게 부족한지요. 자기 자신을 회초리를 대야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리대로 돼요. 로마서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가 다른 번역 표준세번에서는 공정하게, 공동번역은 마땅히, 진리대로 되는 줄 마땅히 공정하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 심판은 공정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도저히 못 피합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여러분, 이 땅의 재판관들은 이게요 돈 맞고도 거꾸로 해주고, 그리고 예우라 해가지고 질 것도 이기게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뇌물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우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말도 안 보라고 다 심판받아요. 5번 다섯 번째 시작. 율법에 거하는 자는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받는데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요. 여섯 번째, 은밀한 것도 심판하신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할 심판을 피하려고 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 할례를 받으면 돼요. 마음 할례. 로마서 2장 25절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고 자부심을 가졌냐면 그들은요 정말 그걸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할례를 원하셨어요. 당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기 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할례도 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은 시신이 가득한 무덤 같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할례가 뭔지는 알죠? 포경수술 같은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언약. 참 하나님의 언약인데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에 할례 받으세요. 귀에 할례 받으면 그 순간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요. 눈을 할례 받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 타인의 장점이 보여요. 여러분 입을 할례 받으세요. 그 순간 은혜롭게 말해요. 손발을 할례 받으세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할례 받으세요. 할렐루야. 마음 할례 받으세요. 그래서 마음 할례는 꼭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거꾸로 해석해봐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되는데 마음 할례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루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 할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죄악의 거적들 위선의 거적들을 다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그림은 예전에 어떤 분이 쓴 글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못 박힌 예수님 발동에다가 또 못을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에 소리 질렀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 발등에 못 박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순간 고개를 딱 돌리는데 자기더래. 자기가 예수님의 발등에 다시 못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을 받고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음할례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그 사랑 그 은혜, 어떻게 이걸 다 말로 표현할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의사분이 아프리카 어느 외진 마을에 의료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배워온 젊은이가 있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그 마을에는 독특한 장례 결혼 예식이 있었대요.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신랑이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데 특등 신부감한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한테는 암소 2마리, 보통 신부감한테는 암소 1마리. 어느 날 시끌벅적해서 봤더니 이 잘난 외국까지 갔다 온 이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끌고 청혼하러 가는 거예요. 동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가서 청혼할까? 뭐 여기저기서 술렁이고 뒤따라가는데 혹시 촌장님 집인가? 촌장님 딸도 이쁜데. 그랬는데 촌장집을 지나가네. 그러면 마을 바나나 농사 짓는 유지집인가? 거기 딸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냥 지나치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 집인가? 그랬더니 거기도 지나치네. 그러더니 마을 끝부분에 있는 낡고 허름한 집, 노인의 집에 가더니 그 노인의 딸한테 암소 9마리를 주면서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인의 딸은 키는 크고 삐쩍 마르고 심약해 보이고 누가 봐도 초라해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청년 미쳤나 보다고.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 여자가 마법 썼나 보다고. 그러던 중에 이 의사는 돌아온 거예요. 궁금하네.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 그러다가 수년 후에 그 곳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업가는
예측한 대로 성공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초청을 받아 집을 가보니 집도 아주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흑인이지만 아주 우아한 여인이 오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역시 저런 여인이 어울리지. 처음에 봤던 그 여인은 헤어졌나 보구나, 새로 만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흑인이지만 너무나 우아했고 유창한 영어와 얼굴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와 어마어마한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찻잔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했던 그 여인입니다, 이러더래.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연을 들은 적 이랬대요. 자기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우스운 풍습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여인은 암소 한 마리만 줘도 청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같이 살 사람이 암소 한 마리라 값이라고 평생 생각하고 사는 게 싫었기 때문에 암소 9마리를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놀라가지고 나는 나 스스로 봐도 암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데 저 남자는 어떻게 나를 암소 9마리나 주고 청혼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더니 지금 암소 9마리 값 이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가치 있는 자라 하나님이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해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이제부터 함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그 자체가 마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죄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